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와 이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2년 초부터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사역의 베이스 캠프, 본부로 삼아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왕성한 사역을 하셨고, 그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이내 곧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제자도를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로 19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반응하지 않은, 곧 회개하지 않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20절로 24절에서는 그 강도를 더해서 단순히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향해 저주를 하셨습니다. 심판날 너희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앞서 보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이 거절을 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25절부터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난 1년가량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삽시간에, 정말 순식간에 손안에 쥔 모래처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25절과 26절은 사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이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년여의 사역이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어떠한 기도를 했다고요?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 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그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이것은 지난 1년여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천국 복음과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 이치를 잘 깨닫고 잘 파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해도 머리가 좀 좋고 지혜로운 아이들은 정말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배우고 똑똑하게 그것들을 학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졌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이 1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통상 어린아이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사고하는 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이 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27절에서는 요한복음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고등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보기 힘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상호 이해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옆집 아저씨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이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이기 때문에 이 관계와 이 관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27절 말씀 속에서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지금 성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성부만이 성자를 아시고 성자만이 성부를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관계적인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을 알아요. 제가 한 1시간 정도만 저에게 주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 나이, 키, 가족 관계, 혈액형, 좋아하는 음식, 기타 모든 것들을 웬만한 정보를 다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아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 없죠. 이 알은 쌍방감의 알미며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아도 유재석 씨는 저를 모르죠. 반면에 저는 이현주 씨를 압니다. 이현주 씨 10년 차가 됐죠. 그래서 이현주 씨가 뭘 좋아하고 이현주 씨도 또 저를 압니다. 제가 뭘 하면 탁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하면 서정범 10년 차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바로 이런 관계적인 의미,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알고 있고 하나님과 상호 지식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학습이나 관찰 그리고 실험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들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뭔가 어떠한 일들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관찰하고 실험을 하면 어떠한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고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그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론을 시작하면서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로 27절의 이 단락에서 성부와 자신의 이 유일한 관계, 독특한 관계,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계시를 준 사람 이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초청의 대상이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진이라는 이 두 개의 분사가 의미하는 바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고갈된 상태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나친 율법의 요구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삶의 고난이 나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전자도, 이 율법의 짐을 진 사람도, 그리고 후자도, 이 삶의 짐을 진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양자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5절 한번 본문을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계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좀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25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들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능동적인 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먼저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의 어깨에 올려놓는 도구로 농사를 짓거나 무거운 짐을 끌기 편리하게 만든 그러한 농기구 또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때로 포로나 노예를 묶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포로나 노예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사람처럼 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 정복하는 나라나 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종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종이 곧 예수님에 대한 멍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과도한 율법의 짐 속에서 또는 정치적인 압제,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또 그것에 굴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복종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즉 예수님께 복종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능동적인 면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였다면, 두 번째 능동적인 면은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27절에서 이 지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지식은 지적이고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 대한 관계적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곧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왜 예수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굴욕감이나 비인격적인 면을 느낄 수 없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움에 있어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관리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자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또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굴욕감도 없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벼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리새인들의 멍에 못지않게 무겁고 엄격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의 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액션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돼요.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어떠한 기준이었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남의 것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훔친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멍에와 짐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멍에와 짐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율법의 그리고 세상의 멍에와 짐보다 훨씬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풀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쉼을,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쉼, 두 개의 안식이 나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이 있고 2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얻게 되는 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게 되는 쉼, 이 두 가지의 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쉼과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것은 율법의 짐으로부터의 쉼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무거움으로부터의 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히브리서 4장 3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안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안식은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남아 있는 이 안식을 하나님의 일곱째 날 쉬신 그 안식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 일곱째 날 안식은 우리가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안식으로 기자는 이 안식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신자들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쉼과 안식은
현재이면서 미래, 즉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안식이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 볼게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육체적인 안락함, 육체적인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 미래적인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일곱째 날에 있습니다.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인간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안식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안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쉼과 이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 그 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쉼과 안식이 완성형의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쉼과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시작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안식과 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가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천국 백성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천국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것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로 3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25절부터 27절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후반부는 28절로 30절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다른 교사들은 인간의 역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28절로 30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께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응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젖어 있는 이 교회 생활을 신앙의 상태와 비례시켜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나의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나이스한 상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계시를 받아서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나와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쉼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현재적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목표로 삼으셨던 그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쉼과 안식은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고 어떻게 보면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가운데 하나, 마트에서 우리가 맛보기를 맛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게 집에 가지고 가서 먹게 될 음식의 맛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굉장히 맛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게, 지금은 비록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로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인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이 안식을 우리가 살아생전 누리고 영원한 안식,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궁극적인 쉼과 안식을 영원토록 얻게 될 그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아직까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속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젖어 있는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상태와 비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더 힘든 생활이 시작됐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태가 불안하고 나의 상태가 괴롭고 나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평안의 상태로 그 온전한 쉼과 안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과 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힘든 하루를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